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다이어트입니다. 자, 여러분, 다이어트의 본질이 뭐예요? 다이어트의 본질은 버리고 내려놓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요,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버려야 돼요. 필요 없는 것, 중요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치 없는 것을 차례차례 버리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사 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짐 정리하다 보면 우리 집에 있는지도 몰랐던 물건들,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물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것을 다 싸가지고 가게 되면 또 쓰지 않는 쓰레기를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며 하나씩 버릴 때 꼭 가져가야 할 물건들만 남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 없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하지 않는 것을 하나씩 가려낼 때 나를 인간으로 선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깨달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인간에게 영적 다이어트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여러분,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필수적 요소가 뭡니까?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필수적 요소 뭐예요? 절제죠, 절제. 요즘에는 먹는 게 너무 풍족하고 너무 먹어서 문제이다 보니까 다이어트 열풍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고요. 또 다이어트 산업이 엄청난 호황을 누리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각종 다이어트 음식과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넘쳐나고요. 이 시간에도 모든 피트니스 센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알 수 없는 가슴 통증이 한 2주간 계속되더라고요. 막 가슴이 쪼여오는 그 통증이 끊어지지를 않아서 이러다가는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원래 제가 제 스스로 병원 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병원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갑자기 혼자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병원에 가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와이프는 그 사모라는 굴레를 벗어버리고 훨훨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 와이프한테는 좋은 일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 와이프 좋은 일만 시켜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자, 의사가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더니 좀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래요. 그러면서 운동을 하냐고 묻기에 지난 20년 동안 나는 숨쉬기 운동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안 해왔다 그랬더니 의사가 심장마비로 죽기 싫으면 꼭 운동을 하라고 강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의사의 권유와 두 여자 남겨두고 먼저 죽을 거냐는 그 아내와 딸의 협박에 못 이겨서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이 피트니스 센터에 가보니까 정말 다이어트 필요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정말 절제만 했으면 저 사람들이 몸이 저렇게는 안 됐을 텐데, 살 뺀다고 저 고생 안 할 텐데, 그런 측은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자, 20세기 말부터 21세기까지 이 최고의 사업이 된 것이 바로 다이어트 산업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이어트에는 분명한 허실이 있어요. 살 뺀다고 운동해놓고 운동해서 배고프다고 더 많이 먹고요. 또 운동해서 피곤하고 힘들다고 잠을 더 많이 자는
그런 모순이 발생을 해버리는 겁니다. 운동한다고 더 피곤하고 더 배고프다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운동하는데 살이 빠지지 않냐고 투덜거리게 되는 거죠. 자, 다이어트를 통해서 삶이 바뀌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절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줄일 것은 줄이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몸무게 400kg에서 90kg로 다이어트한 남자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400kg에서 90kg로 다이어트를 했어요. 400kg의 몸일 때는요, 몸을 움직일 수도 없어서 언제나 침대에 누워서 살아야 했습니다. 밥도 혼자 먹을 수 없어서 먹여줘야 했고요. 화장실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기저귀를 차고 살았대요. 사는 것이 힘들고 절망스러워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가 이왕 죽을 거라면 죽기 전에 죽을 각오로 살이라도 빼보자, 그렇게 독한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전문가들까지 동원된 다이어트 프로젝트로 인해서 체중을 90kg로 줄이게 된 후에 자신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 몸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떼어내 버리니까 삶이 바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 빼기 전에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연애와 결혼이었습니다. 400kg의 체중으로 누워만 살던 사람에게는 연애와 결혼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제 자기에게서 필요 없는 것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가능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생활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영적 다이어트를 성공할 때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것, 그리고 불가능했던 일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가능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석 정제 과정을 아십니까? 금과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귀중한 금과 은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주변에 무수히 많은 필요 없는 돌들을 깎아내고 씻어내야 다이아몬드가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다이아몬드와 금과 은 같은 보석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해 버릴 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다이어트도요, 새로운 몸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서 없애버리는 것이죠. 철저한 운동과 관리를 통해서 내 몸에서 지방을 제거해 버릴 때 원래의 내 몸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에 섞인 물을 온전히 제거해야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요, 영적 다이어트도 나라는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어긋나는 부분을 깎아내고 잘라내는 것이에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영적 다이어트라는 거죠. 오늘 구약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와 소유를 내려놓고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그로 인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만들 것을 계획하셨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자 축복의 통로로 선택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만 했던 것은요, 1절에서 말씀하듯이 오랫동안 정착해서 편안히 살고 있던 하란 땅, 하란은 지금의 터키의 남부 지역인데요, 그 하란 땅을 떠나서
자기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부유하고 안락했던 안정된 생활을 내려놓아야 했고요. 그 지역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던 사회적 지위도 내려놓고 남의 땅으로 가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했고요. 6절부터 8절에서 나타나듯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세겜과 베델 등 자신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예배와 기도를 드렸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은 것, 무슨 뜻이었을까요? 무슨 뜻이었습니까? 앞으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의지를 고백한 것이었어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겠다는 결단이었고요.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영적 다이어트로 인해서 세상에 속해 있는 시간과 마음을 줄인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하셨고요. 그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영적 다이어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어긋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언어와 행실, 습관과 가치관, 욕심과 탐욕, 고집과 주장, 이기심과 교만, 그리고 또 예수님의 뜻과 다른 사상과 이념을 다 버리고 확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큰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신앙보다 더 앞서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한국이건 미국이건 이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극단적 좌우로 나뉘어서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이념이 신앙보다 중요한 신념이 되어버린 교인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제 후배 목사가 찬양 사역을 하던 어느 교회에서는요, 찬양팀 단체 대화방에 찬양팀 단장이라는 사람이, 찬양팀 단장쯤 되면 중직자일 텐데, 그런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극단적 정치 성향의 영상과 자료를 계속 올리니까 찬양 팀원들이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후배 목사가 찬양팀 대화방에서는 찬양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와 예배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한 기도와 대화만 하자 그랬대요. 이게 잘못한 겁니까?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찬양팀 단장이 제 후배 목사를 밖으로 불러내더니 너 같은 빨갱이 목사는 우리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된다고 당장 꺼지라고 쌍욕을 했다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이 신앙보다 더 소중한 자가 과연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요? 또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목숨을 걸고 좀 더 편안히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란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내려와 강을 건너,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물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의미인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는데 히브리인의 의미가 바로 물을 건너온 사람,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던 그 의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히브리인, 물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저 사람은 남의 땅에 들어와 사는 이방인이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히브리 민족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떠돌이 히브리인이었던 아브라함이 남의 땅에서 큰 부족을 이루게 되었고요. 그의 후손은 나중에 그 땅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컴퓨터와 인터넷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죠.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인터넷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보다 구글의 검색 내용과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온갖 잡설을 더 신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목사의 말보다 구글과 유튜브를 더 신뢰하는 시대에 정말 목회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만나면 가끔 그런 말들을 해요. 요즘에 교인들이 목사 말보다 유튜브와 구글을 더 믿어서 목회하기 힘들다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평신도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수많은 지식을 얻게 되기 때문에 목사들을 더 공부하게 만드는 이점도 있기는 해요. 목사들이 그런 말도 합니다. 요즘 같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교인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목사인 우리가 더 공부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구글, 유튜브 다 누가 만든 겁니까?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자신들이 만든 물질 문명과 환경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고 그 문명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아야 돼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자동차, TV 이런 것 없던 시절에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며칠만이라도 이러한 것들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답답하고 힘들 거예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정말 머리 감는 것을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머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감지 않으면 가려워서 어떻게 참느냐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3일째가 고비라고 그러더라고요. 머리 감고 3, 4일째가 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가렵지만 그 순간만 잘 참고 견디면, 인내로서 버티면 그 후로는 일주일, 2주일도 거뜬히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지에 이르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머리에 있는 기름기 때문에 머리가 젖지 않는다는 그 비결까지 알려줬어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TV 없이 지내려면 처음에는 너무 불편하고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곧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여가를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 없이 그리고 가치 없이 허비되는 시간을 줄이시고요. 그 시간을 말씀 묵상과 성경 공부 그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대체해 보십시오. 분명히 내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신약 본문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4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먹지 않고도 배부를 수 있는 획기적인 다이어트의 역사였고요. 동시에 다 함께 배부르기 위해서 나누고 양보함으로써 공동체가 변화되는 역사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한 아이가 자기의 떡과 물고기를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았고요. 또 13절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남은 것을 챙겨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당신이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자, 내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놓고 함께 나누려고 했고요. 내가 먼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함으로써 다 함께 배부르게 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10절부터 12절에서 내 것을 먹지 않고 남을 위해 내어 놓았더니 그것으로 5천 명이 배부르게 먹는 것을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자기의 희생과 양보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았을 때 먹지 않아도 배불렀을 거고요. 이렇게 먹지 않고도 배부르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다이어트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무엇 하나 그들과 다른 것이 없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점도요, 받는 것에서 이제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것만 추구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요, 내가 하는 일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교회와 예수님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 내 것을 조금 양보하여서 다 함께 배부르고 기쁘고 즐거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이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자신이 누리던 영광의 시간을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양보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던 영광과 시간을 양보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죄악된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영원히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결국 더 큰 하늘의 영광을 누리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모든 만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며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는 자에게 양보하고 희생한 것 이상으로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섬기는 신앙생활이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빠서 교회에 갈 시간 없고, 바빠서 봉사할 시간 없고, 바빠서 성경 공부할 시간 없고, 또 직분 감당할 시간이 없어서 직분 못 받겠고, 그리고 여유가 없어서 성경 읽을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핑계일 뿐입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인터넷은 해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TV는 봐야 하고 신문은 읽어야 되고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스마트폰은 봐야 되고 잠은 자야 하면서 왜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을 위한 일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은 절대 중단할 수 없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다른 일 때문에 교회에 관련된 일은 삼가하고 잘 줄이면서 왜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의 일은 줄이지를 못하는 걸까요? 내 자신이 하는 일 중에서 정말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 절대 조금이라도 줄이면 세상이 뒤집어지고 내 인생이 엉망이 되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 여유가 없다는 핑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자,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말이 있어요.
마가가 그의 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즉시 그리고 곧, 이 두 마디 말이었습니다. 즉시 곧. 자, 바로 지금이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열심히 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만 예수님을 위해서 양보하고 줄인다면 이전에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고요,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연애해보지 않은 사람이 연애 기쁨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도박을 해보지 않고 도박의 중독성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과 연애하는 기쁨으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말씀의 중독과 기도의 중독에 빠지셔야 합니다. 정말 필요 이상으로 세상에 속해 있는 시간과 마음을 줄여서 영적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 말씀을 해보세요. 너무나 세상에 많이 속해 있는, 필요 이상으로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시간과 마음을 줄여서 영적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정말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거예요. 내 시간 조금 줄여서 사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고요, 내 씀씀이 조금만 줄이고 내가 먹을 것 조금만 줄이면 그것이 굶어 죽어가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여 예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인된 저희들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도 기꺼이 내려놓으셨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았고 무엇을 드렸으며 무엇을 포기하였는지를 생각할 때 부끄러움만 남을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여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다이어트에 성공하여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